그런데 이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는 질서는 잘 지키려고 하지만 이 품위 있게 하는 면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어떻게 프랙티스 할지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그런데 있어. 그 고린도전서 몇 장이더라? 14장. 14장, 그치? 마지막 부분이지?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방언과 예언을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덕을 쌓기 위해서, 그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예배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거를 지금 근데 바울이 얘기하고 나는 있지. 그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서 이 신령한 자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서 과연 정말 신령한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때 당시에 신령한 자를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은사가 많거나 또 특히 뭐 방언을 잘하거나 그리고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 신령한 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맞아. 그런데 오늘 바울은 신령한 자일수록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화평을 이루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정말 신령하다면 그 주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신령하고 성숙한 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봐서도 여기서 얘기하는 신령한 자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를 이야기를 해.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 성령의 은사 받은 것을 자기를 나타내면 내가 이렇게 여러분 훌륭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했잖아. 그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고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더 잘하게 하고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 신령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서 거기에 또 여자들 얘기도 나오지 않아?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자들이 정말 그 덕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때 당시 그 고린도 교회에 그 여자들의 루머, 소문들을 막 퍼뜨리면서 교회가 막 나눠지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말이 문제야, 말이.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이 말이 많잖아. 그렇다고 뭐 말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여자분들이 뭐 그래서 나쁜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 그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여자분들이 말을 많이 함으로써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지. 그런 분쟁을 너희가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서 내가 옳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당을 짓고 서로 나눠지는데 그러지 말아라. 차라리 조용해라, 교회에 그렇지, 와서. 그런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화평할 수 있고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 지혜에 있어서는 성숙한 모습을 가져라.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같이 하고 지혜에 대해서는 성숙한 자가 되라고 하면서 특히 거기에서 이제 그 방언을 할 때 한두 사람 방언하면 거기에 통역자를 두게 하고 그리고 또 예언을 할 때도 그 예언이 맞는지 분별을 하라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 예배에서 서로 방언을 경쟁하듯이 하고 서로 예언을 경쟁하듯이 했다라는 것이지. 근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초점하냐면 화평과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가 할 때 질서 있게 해라.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이민교회, 이 한인 이민교회들은 아예 방언하고 예언을 이렇게 나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내가 한 번은 쿠에컬 교단인 교회를 갔었어. 근데 거기에서는 예배 도중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방언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또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통역을 하는 거야. 처음엔 굉장히 어색하게 느꼈는데 거기를 자꾸 이제 가면서 그 예배를 참여하면서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더라고. 정말 나는 그
그 이민교회에서 자랐잖아. 특히 장로교회에서 그런 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처음엔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참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어.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 내가 청년부 때 일들이 생각이 나. 청년부 때 우리가 아주 오랜 생활을 같이, 오랜 시간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그런 시간을 오래 보내다 보니 우리가 호흡이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래서 언제 어디든 가서도, 선교여행을 가서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질서 있는 모습이 나타난 거를 봤어. 그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그 믿지 못하는, 우리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희가 부르는 찬양 그거 뭐니? 너무 아름답게 들리고 내 마음이 너무 이상한데 그게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우리에게. 우리는 그냥 조용히 찬양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성령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질서와 아름다움과 화평이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잖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름답고 질서 있고 화평 있게 표현되는 반면에 우리의 육신의 일은 아무리 그것이 성령의 은사를 갖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일로 한다면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그렇게 그 화평이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런데 이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는 질서는 잘 지키려고 하지만 이 품위 있게 하는 면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 품위 있게가 그 성경의 원어에서 보면 아름답게, 그치? 아름답게 화평하게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겉모습이 품위 있게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화평과 평안과 아름다움이냐,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냐,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그치.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교회를 보면 질서 그리고 깨지지 않기만 하면 된다라는 어떤 조심함만 있지, 이런 아름다움, 품위는 참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왜 그럴까? 왜냐하면은 이런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절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사실 그 품위, 질서, 아름다움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오는 것이잖아.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거 없이 우리가 겉모습만, 형식만, 그래 예배 순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질서 있게 하자, 거기에만 초점한다면 알맹이가 빠진 거지. 그런 것 같아.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빠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사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즘 현대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질서만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품위를 또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당신이 말한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 또 오늘 본문의 이 방언과 예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질서 있게 어떻게든지 우리 그 공동체의 예배에, 그런 모임에도 포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는 우리가 주님께 초점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플로우하는 것 같아. 그치.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 성령의 일은 우리가 파도 타는 거를 배우는 거다. 성령의 파도가 이렇게 올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서핑보드를 타고 이렇게 파도 타는 거를 그치.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물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 파도를 거스르는 것도 아니고 그 성령의 일에 함께 그렇게 타는 거, 그때 정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당신이 오늘 그 케이커교도 그 교단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아름답게 그걸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신령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정말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고, 질서도 중요하지만 품위 있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같이 모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 그 품이 있다라는 말이 오늘날의 말로 다시 해석해 보자면 은혜롭게, 아름답게 그런 뜻이 되겠네.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당신이 간단히 기도하고 마치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